반갑습니다. 8월 15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유월절의 회복을 위하여 또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시대 때 그리고 여러 왕들의 시대 때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 일을 이제 제대로 기억하고자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월절은 뭡니까 여러분? 이름 그대로요.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했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재앙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유월했다는 거예요. 담을 넘었다는 건데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잖아요.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한 생명, 우리의 생명을 대속한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죽음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그러니 무엇입니까? 구원을 기억하고 어린 양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나라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출애굽이잖아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이스라엘의 출범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남자만 60만이 이 애굽을 나오죠.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시작, 이 나라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지? 유월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이제 시작되게 나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느냐? 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느냐? 유월절로 말미암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시작한 나라다. 그러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을 지금 강조하고 유월절을 지금 이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이 나라의 뿌리가 유월절의 그 언약에 있다. 바로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한 나라다.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야는요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이것은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이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보이고 외적으로 여러 가지를 회복하는 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의 내적으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적인 어떤 자기 결단의 발현이죠. 그러니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딱 동일한 거죠.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다른 게 외식이잖아요. 그런데 요시야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개혁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께 순종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칭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시야가 행했던 이 개혁, 종교의 개혁을 참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오늘 26절을 그냥 읽으면요,
아무리 요시아가 잘해도 그래서 백성들이 변하고 이래도 예전에 그 므낫세 왕이 너무 악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망한다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예전에 그 어떤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너희들은 뭐 운명적으로 결국에는 망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망한다고 말했다가도 기회를 주시고 늦추기도 하시고 또 망한다고 말하고 징계를 줘서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이 내용 안에는 그러나 므낫세의 악함 이런 것들이 또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타오르는 그분의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고 결국에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또 맞고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선포를 봤을 때는 이 말은 아무리 요시아가 잘하고 그 백성들이 잘해도 그 전에 므낫세가 잘 못했기 때문에 끝이다. 이 말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요시아가요. 오늘 본문에는 요시아 이야기가 끝나면서 요시아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요시아 당시에 29절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애굽에서 아수르를 치고자 유다를 지나치죠. 근데 이 유다를 지나치는 이 장소에 여기에서 이 요시아가 애굽 왕 느고를 막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유다에게 우리가 조금만 지나갈게 이게 아니라 그 나름 유다를 또 정복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좀 있었을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요시아의 판단 속에 이들을 지나가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국토를 짓밟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쨌든 명확하진 않지만 이 애굽 군대가 아수르를 치러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죽어요. 그런 죽음으로 이제 좀 아쉽고 안타깝긴 하지만 죽음으로 요시아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는 반복적인 배교 또 요시아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정확히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요시아를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단호하면서도 철저하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만 따르려 했던 왕, 그 주님을 따르려 했던 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바꾸어 놓은 개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또 배울 수 있는 이 열왕기하 23장 전체는 그런 면에서 참 개혁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23장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참된 변화의 자리, 개혁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